번째 주일이자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드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드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교회.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교회.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영성학자가 오늘을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최대 윤리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기준의 문제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쉬운 예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준 성 문제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면서도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몹시 엄격했던 사실. 남자는 그럴 수 있지만 여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소위 이중 기준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 사례도 이중 기준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인종차별,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 일본 내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은 인류 보편적인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시아의 근로자들이나 조선족이나 러시아 교포들에게 값싼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며 차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 기준의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리고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입니다. 남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건방진 녀석이라고 말하고 내가 다리를 꼬고 앉으면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옷을 잘 입으면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이고 남이 옷을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합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입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합니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이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처가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이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일은 줏대 없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예를 찾아본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간의 편파적인 사고방식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 기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기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평일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난데 예배 드릴 때 나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 갈등을 안고 있었던 1세기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꿰뚫어 아시는 날카로운 공의의 눈을 상징하며,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이 빛난 주석으로 해석된 헬라어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금 같은 청동 혹은 양질의 합금이나 노쇠 등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초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발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악과 원수들을 밟아 심판하실 공의의 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에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청동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교회에 사는 그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생생한 화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7개의 서신의 서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본절에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위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던 아폴로나 황제와 대조를 이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약 인구 6만 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존재하던 아주 작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서로 교독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7절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4절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6절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무려 12절을 할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있으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참아내는 인내까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던 사랑까지도 있었습니다.
금상첨화로 주님을 위해서 활발한 사업까지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와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이 이 사업을 바로 이 교회의 칭찬의 제 목록 1호로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업이 선교의 사업이든 또 구제의 사업인지 또 어떤 주님의 사업이든지 간에 두아리라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더 풍성한, 즉 세월이 흐를수록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교회, 이만하면 만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는 칭찬받기에 모자람이 전혀 없는 이 모든 장점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암적인 요소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신랄한 책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주 악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악한 영향, 이 여성 리더십의 잘못된 영향으로 적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는 이중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도시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주장사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여인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이 두아디라에서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도시였던 빌립보에 파는 그런 여류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시에는 이 염색 기술로 말미암아 돈이 많았어요. 이 돈으로 계를 하는 동업자 조합인 길드, 그러니까 일종의 계 모임이 많이 조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에서 성행했던 계 모임들은 당시 이 도시에 존재하던 트림나스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갯돈을 타게 되면 이를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들이 트림나스 신전에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갯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갯날에는 모두 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제사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두아디라의 개조직이 트림나스 신전의 음행한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 생존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영을 더럽히고 음란을 행하면서 몸을 더럽히는 여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주일날은 경건히 주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마당에서는 쉽게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던 교회,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순결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들은 이 회개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21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회개를 거절하고 있었던 교회. 그래서 강력한 경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매일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이 경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부모님들 때문에, 범죄한 어르신들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정도로 경고하고 계시는. 그러나 이 회개하고 순결의 자리에 만약에 저들이 섰다면, 저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회개하고 순결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어둠 몰아낸 새벽별,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순교의 자리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요, 내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빛된 삶과 사역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에서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때예요. 이것은 순결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동안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이중적인 기준들을 포기해야 돼요. 숨겨진 죄가 없어야 돼요. 은폐하고 있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순결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향한 주님의 칭찬 목록 1호가 바로 사업이었어요. 그들은 주의 사업에 헌신했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주의 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돈을 벌면서 그들은 점차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돈으로 주님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의 사업을 열심히 펼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좋지만요, 돈이 많아지면 이 썩어진 인간들의 모습은 꼭 죄를 짓다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까? 좋은 거지만 그들은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면죄부인 양 생각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와 타협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했고 돈으로 쾌락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돈으로 웃음까지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연민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집 창문 앞에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그의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 남자, 그 여인의 창문 앞에 서서 밤새도록 꽃을 들고 그 여인을 연모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애틋한 애절한 구애는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99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쳤지만 그래도 남자는 변함없이 여인의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 흠뻑 비에 젖은 모습으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본 여인은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요. 드디어 이 여인은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꼭 끌어안으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남자가 이 여인의 팔을 조용히 풀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의 풍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순결한 만남에서 오는 선물일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5절에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았고 칭찬받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간교한 술책 앞에 무너지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던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순결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에 요한 하이니 다데커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조각상을 남겼어요. 1790년대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미국 미술관장과 미술 교수를 지냈던 아주 탁월한 그리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을 조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그가 열심히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을의 동네의 한 어린 소녀에게 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멋진 남자이네요 라고 말해요. 그 순간 다데커는 내가 실패했구나 느끼고 다시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6년간에 걸쳐서 다시 예수님의 조각상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다시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이 조각상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보자마자 예수님이시군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데커는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던 그 시절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 다데커에게 파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 다데커가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의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제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의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제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데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의 사랑이 되었고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주여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존재의 전부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떠나서 달리 기쁨이 없고 그분을 떠나서 다른 쾌락이 없고 그분을 떠나서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거룩함, 이런 순결함으로 채워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형성되는 순결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도봉교회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오직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중구조의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돈의 유혹을 거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할 최대 윤리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중기준의 문제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죄에 빠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경건히 주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마당에서는 쉽게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돈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삶으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은총의 주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는 이중적인 기준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이중적인 기준을 버리기로 다짐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죄에 빠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삶의 마당에서는 쉽게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돈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삶으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기관이여, 우리의 목장이여,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성도로, 순결한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죄에 빠지는, 주일은 경건히 주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마당에서는 쉽게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돈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순결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새벽별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건강한 거룩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기쁨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기도에 말씀과 깨어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교회의 비전이 교회의 건강하여서 비전이 건강하여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 양손을 펼쳐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앞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회에 함께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성도로 순결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돈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들로 인해 이루어질 거룩한 세상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